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6절에서 31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에 누군가의 사진이 떠 있지 않습니까? 저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님 사진이에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이곳에서도 추모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아버님 사진을 제대로 된 가진 것이 없어서 한국에 부탁을 해서 사진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서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저희 아버님 사진이랑 저랑 그래도 좀 닮았죠? 안 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 아주 엄격하시고 그 전통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젊을 때는 그 아버님과 닮았다는 것이 싫어서, 그 닮음이 싫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도망을 다니고, 그 닮았다는, 나를 닮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존재를 억누르고 내가 마음껏 살지 못하게 하는 테두리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가둬두는 어항 같은, 그 울타리 같은, 그것이 너무 싫고, 또 아버지의 그 제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미워서 참 많이 반항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멀리 거리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유학을 와서 타지에 살아가면서 아버님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고 급기야는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되면서 이 아버님 사진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그 닮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 있었던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제가 가진 것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님을 통해서 이 소중한 것을 내게 물려주셨구나. 이 닮음이 있게 하셨구나. 또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 제 인생에 그렇게 싫고 그렇게 비판하고 속으로 그렇게 저주했던 그 단점들,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님을 여의고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과정에 생각을 하니까 그 단점이 저에게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평생 동안 스트러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상처되는 그 단점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연결고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닮음이 한때는 미움이었고 한때는 저주였고 한때는 도망가고 싶은 그 회피였던 닮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고 그리움이 찾아온 이 지금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되었다. 그리움이 되었다. 소중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사진 밑에 성경책이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게 주신 여러 가지 이 몸이 가장 큰 유산이지만 가장 큰 유산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 그리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책 한 권을 주셨어요. 제가 2010년에 한국에 가서 아버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마침 개역개정 성경이 막 나와서 성경이 막 바뀌고 있을 때인데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주셨어요. 그 성경이 바로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 책입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성경이 좋아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 사진에는 성경이 깨끗한데 이미 많이 닳아서 하얗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성경이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한 책을 가지고 이 한 책이 우리에게 말아주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평생을 살아가라고 주신 이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책에 무엇라고 쓰여져 있는지, 우리에 대해서 책이 무엇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해주시면서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창조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beginning, 그 첫걸음, 바로 그 앞서서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 그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 그분이 우리를, 그리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창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그분의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고 넘쳐나는 사랑과 배려와 완벽함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그렇게 자신의 사랑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창조하셨는가? 그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모든 창조의 가장 끝 가장 정점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실까? 하나님께서 안에서 넘쳐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피조물에 담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닮은 꼴로 사람을 짓자. 그리고 그가 하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모든 우주가 그 뜻 안에서 아름답게 운영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을 이 작은 땅 위에서 이 지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자. 나를 대리하게 하자. 나의 에이전트가 되게 하자라고 결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단 한 사람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다시 둘로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벽한 그 교제의 닮은 꼴인 가정을 지으시고 그 가정 안에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으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모든 창조의 끝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지어진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시고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보시고 너무 좋으셨다. 너무 기쁘셨다. 너무 행복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시작부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고 그 마음에 한탄하셨다. 우리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순서를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순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부터 순서대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이 가 닿는 모든 것이 함께 병들고 일그러지고 뒤틀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창조가 사람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가장 위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이 오직 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그의 죄악을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후회, 하나님의 이 상처, 하나님의 이 마음 아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프심을 드러내는 구절마다 우리가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창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구절마다 하나의 패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돌이키시고 그 하나님에게 아픔을 주는 죄악의 당사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늘 한 사람의 중재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의 끝에 제가 슬라이드에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러나 죄를 향한 나의 미움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을 심판하기에 때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길을 내사 한 중재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패턴의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군데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까지는 축복의 말씀 같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법을 모세에게 들려주어서 이제 그 법을 들고 그 돌판을 들고 내려가는 그 와중에 모세가 보니 이미 땅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사이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한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아래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러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달리 참 하나님이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새로운 법을 주시는 바로 그 시작 지점에 벌써부터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수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향하여 준 나의 약속,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과 동행하심이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올려보내주겠다. 내가 약속했으니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킨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아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지금 지은 잘못과 같은 그 죄악을 반복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친다면 너희는 아마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어간에, 그 전부터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32장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의 범죄와 자기 백성의 부패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실 때 늘 나타나는 또 한 번의 패턴, 한 사람의 중재자를 세우시고 그 중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시며 백성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동일한 패턴이 구약성경 모든 장마다, 모든 책들마다 가득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대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셔서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패턴들, 이 모든 범죄와 하나님의 아픔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중재자를 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게 하셨던 그 동일한 패턴이 모두 한 사람을, 이제 오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한 중재자, 그 한 언약의 대표자, 그를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보여주셨던 그 패턴이 이제 드디어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상속자를,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그 아들을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모든 우주의 존재의 원리를 부여하시는 그 모든 원리의 소스가 되시는 그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의 근원이었다. 바로 창조주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창조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스어 어문을 보면 프로스 톤 데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셨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함께, 우리는 함께라고 읽지만 원어를 보니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계셨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그 삼위일체 안에 있는 교제 가운데 한 번도 고개를 돌리심이 없이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며 그 완벽한 교제의 관계에 늘 머물러 계셨고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서 태초에 이 우주와 만물과 하나님의 닮은 꼴인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가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그는 장사되었다. 그는 죽으셨고 장사되었다. 그는 절명하셨고 그 죽은 몸을 사람들이 누여 그 무덤에 누였고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실 때 아버지를 향해 있던 그 얼굴, 아들을 향해 있던 그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는 완벽한 교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던 그 사랑의 얼굴을 아들에게로부터 돌리시고 대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버리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그 안에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 혼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패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할 때마다 그 아픈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한 중재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완벽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에 우리를 대변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우리를 대표하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가 무덤에 매장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매장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였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이 육체를 볼 때는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육체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변한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정의된 나, 새롭게 태어난 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기쁨으로 이 공동체 안에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들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큰 아들, 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따라가기 아주 바쁜 그러다가 워커홀릭이 되어버린, 일 중독이 되어버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 아버지와의 닮음이 너무 짜증나고 싫고 그 아버님의 구속이 싫어서 이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던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재산의 일부가 나에게 주어질 텐데 그 재산을 지금 땡겨서 저에게 주십시오. 고대근동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거의 죽임을 당해도 될 정도의 상당히 무례하고 악한 행동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랑이 크고 그 인내가 커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이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멋진 수레를 타고 멋진 마차를 타고 떠나갔겠지요. 아직 세상을 겪어보진 못한 이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이 모든 재물을 다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이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흉년까지 겹쳐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친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모두 그를 멸시하게 이르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고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그 열매를 먹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돼지 근처에 가지도 않고 돼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내가 돼지를 돌보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들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도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은 그 일자리를 잃게 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풍요로운 아버님의 집에는 종들도 풍요로운 음식과 그의 의복과 삶을 누리는데 그래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아들로 여김받을 수 없는 내 실정에서 이 죄를 얻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 아버님의 종으로 살아가자.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하자. 그러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 아들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은 한 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해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참 아들. 작은 아들이 떠난 그 즉시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작은 아들이 살고 있는 저 먼 땅, 그 허랑방탕한 곳에 함께 따라가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올바른 마음을 넣어주려고 노력하며 설사 당할 수 있는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주며 그를 이끌어주며 그 시선을 절대 떼지 않고 함께 있었던 그 아들, 결국 그 마음을 설득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서자마자 아버지에게 소식을 넣어서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넣고 아버지로 하여금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단숨에 뛰어오게 만들었던 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큰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방황과 미움과 하나님과의 닮음과 하나님의 닮음이 싫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그 마음을,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던 그 참 아들, 그 아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옆에 있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삶의 모든 질곡 가운데 너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의 닮음이 싫어 나의 사람됨을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시초부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함께 계셨던 그 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이 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한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새로 초청을 받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이웃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와 함께 우리도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